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흠액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뒤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일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화 입었다 큰 도시야. 강한 도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 그리고 이러한 일은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의 일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은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 후에, 그러면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큰 음녀가 다스리는, 큰 음녀가 지배하는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심판당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멸망.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떠한 무리들이 소리를 내더라는 거죠. 어떠한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라고 어떠한 무리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낼 때, 그리고 다시 또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 성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 잔의 폐어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러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문학적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연기만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완전히 망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또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렇게 마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찬양 어느 한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다시 화답하는 식의 이러한 서로 간의 그러한 말 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답이 와요. 화답. 눈이 강조하죠. 화답. 제가 서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이 금강석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갔는데 안 와요. 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을. 화답, 찬양, 말씀이라는 건 나 혼자 세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혼자 세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세워져야 한다. 함께 서로 세운다라는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죠. 서로 도운다는 얘기잖아요. 도와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한 사람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말이라는 게 뭐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지 말에 뭐가 있는 거죠? 재미가 있겠죠?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화답으로 이렇게 가요. 어떤 허다한 무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어놓으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다른 한쪽에서 또한 답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 나왔는데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구원과 영광과 권력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렇게 서로 화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이건 다 보좌에서 나는 소리예요. 큰 무리, 큰 물소리, 우렁찬 우레소리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제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됐대죠. 신부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신부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세마포 옷.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죠. 예수님이 왜 입으셨어요? 죽으려고 입으셨죠? 죽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었던 그 옷.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들도 상복 입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복. 상복? 죽었을 때 입는 수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제 이르렀고, 이제 신부들이 그 옷을 입고 준비를 이제 하게 되어
거죠. 이러한 내용을 세대주의에서의 그러한 해석은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들의 신부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모든 환란을 다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러한 신부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환란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예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이 삼위가 계시죠. 세 분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근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분은 세 번째 하나님이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 세 번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오신 하나님이 맞는데, 마지막 재림 때 오시는 그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그분이 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하나님이 온 거, 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한 분 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때 성자 하나님,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분이 다시 그 몸을 가지고 맨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의 세 분 하나님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에 따라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시는 그 재림의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와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세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나 죽지 않았던 이러한 자들이 들림을 받아요. 이렇게 들림을 받아요.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서 그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자들도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을 해서 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그리고 혼인잔치가 요 공중에서 일어나요. 공중에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 올리브산, 예루살렘, 성전, 그 땅으로 내려오는 걸 마지막에 이 세상의 종말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그러한 신부들은 이러한 고통을 전혀 받지 않고 맨 마지막 때잖아요. 재림의 때, 맨 마지막 때 땅에 있다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 이걸 휴거라고 얘기한다. 휴거. 그러니까 재림 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그때 동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죠. 공중에서는 잔치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땅에서는 피눈물 쏟아지는 거. 이렇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자.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의 혼인 날이 이르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그러한 신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처음서부터 끝에까지 다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말하면 첫째 인부터 나팔부터 대접까지 하나님의 그 7 재앙이 다 이 땅에 쏟아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가 이루어지고요. 그러한 잔치에서 남은 자들이 신부로 택함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이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이런 신부들은 환난과 고통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저는 이 신부들은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지는 7 교회. 7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견뎌라. 인내해라. 그러니까 이 7 교회가 종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신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는 바벨론의 그러한 도시에서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에요. 바벨론의 도시.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신부는 이미 어떻게 딱 떨어져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바벨론이라는 그런 도시에 떨어져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했을 때 그때 그 망함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신부가 되는 거란 얘기죠. 이사야 13장에서부터 14장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럼 왜 그렇게 바벨론을 경고를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원론적 사고,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도시는 악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이미 따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따로 있고 나쁜 나라 따로 있고 요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는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서 이사야 13장부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키는가 하는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사야 1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빠지고 다른 나 말고 바벨론, 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네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민둥산, 벌거벗은 산, 벌거벗은 산, 벌거벗었어요.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겠다. 그럼 보세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을 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겠다고 하죠.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자들을 들어 세워가지고 누구를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멸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은 따로 있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너와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경배했던 그 천사가 누구예요? 네? 저 엉뚱한 소리 같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라고요. 보세요. 시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있죠? 그러면 내가 죽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죠? 그럼 내가 천사가 되잖아요. 내가 천사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죠? 내가 경험을 했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역사 속에 이 사람이 내가 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체험을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와 똑같은 뭐예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거고, 세상을 들어서 세상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세상과 뒤에 있는 세상은 다르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노여움을 전하게 해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고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 그 소리가 나서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이제 준비하죠. 준비해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곡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곡하라죠. 그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고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곤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서의 죄인, 여기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초대받아지는 신부라는 얘기. 신부. 이 신부가 어디에 있어요? 바빌론 속에 있고요. 이스라엘 속에 있고요. 속에 있어요. 속에. 안에. 겉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겉을,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열매들도 그런 거 있죠. 포도 같은 거 겉에 껍데기 딱 깨면 안에 알맹이들 있죠.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겉에 있는 단단한 껍질들 이렇게 깨야지만 안에 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겉에 있는 것, 겉에 이 세상을 심판해야지만 그 안에 알맹이들이 뭐한다?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게 이사야 6장의 그루터기란 말이죠. 그루터기. 다 멸망받고 남겨진 자들, 남아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가서 자는데 너의 자녀들은 430년 동안, 400년 동안 뭐한다? 종살이 한다라고 하죠. 왜 종살이 하느냐? 아직 그 땅에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면 깨진단 말이죠. 죄가 가득했을 때 깨져요. 깨지면 그 안에서 비로소 알맹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서 가득 찼을 때 비로소 그때 깨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죄지라는 얘기.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어지고 열심히 뭐 하셔라? 죄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열심히 죄져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죄예요. 죄덩어리.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4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 다음에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야곱 족속을 그 땅에서 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야곱은 누구예요? 그래서 야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 안에 있었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그럼 여호와의 땅,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과 동시에 거기서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있겠죠? 그죠? 그들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삼으면서, 여기서의 표현대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로 삼고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자기가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들을 이제는 자기가 주관을 해서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상황.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억압을 받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권세를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 따로따로 아니에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추수의 때,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부. 그래서 신부는 맨 마지막에 드러나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택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져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용광로 같은 데 있는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불순물 같은 거를 죄다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막 정련을 시켜갖고 재련을 해가지고서는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물질들을 뽑아내죠. 이게 신부란 얘기예요. 신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신부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창세기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율법이 복음의 은혜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순결한 처녀가 음녀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신부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4장.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보세요. 1절부터 67절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뭐 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디서도 이렇게 길게 그러한 신부, 이삭의 신부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어서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의 손을 내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바라고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곳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찾지도 말고 조건이 있죠? 가나안 땅에서 찾지도 말고 또 뭐예요? 친처에서 찾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럼 두 번째 그럼 그 종이 이야기를 해요. 5절 그럼 며느리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머무르는 그 곳에서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럼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뭐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죠. 조건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될 그런 조건은 첫째 죄가 없는 자 그리고 둘째 그의 아들이 움직이면 안 되는 자. 그 순결한 처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순결한 처녀. 그리고 여기서 그 늙은 종, 뭐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던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성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봐요. 율법. 구약에서는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의 신부를 지금 찾는 거예요. 율법의 신부. 그럼 율법의 신부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쭉 이야기를 했을 때 10절, 11절에 쭉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늙은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어올 때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때 소녀가 드시고 낙차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합당한 자.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내가 목이 마르고 내 낙타들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율법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물을 주는 자.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율법의 법이라는 게 있으면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그 율법을 내가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행위의 주체가 나에게 있단 말이죠. 내가 물 따라줘야 되고 내가 물을 길어가지고 낙타에게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 근데 그 일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그러한 처녀를 만나가지고 그 일을 했죠. 리브가가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율법의 신부에 합당한 여자예요. 모형적으로.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부모가 서운하잖아요. 부모가 서운해가지고 며칠 동안만 같이 더 있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늙은 종이 바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은 이 여자에게 한번 물어봐서 그의 의사가 어떻게 했냐고 했죠. 그럼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여자가 불효막심한 여자 아니에요? 그럼 그 남편 봤어요? 못 봤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결혼에 환장한 여자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단숨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죠? 이게 뭐예요? 자기의 내 행위 내가 물 떠주고 내가 키워주고 내가 데려주고 내가 다 보살펴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 내가 가는 거. 내가 신랑은 어디 있어요? 박혀있죠? 박혀있어요. 율법은 박혀있다고요. 박혀있는데 내가 이렇게 간다고. 내가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이게 이삭의 아내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4장.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기도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7절 보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똑같아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똑같이 얘기하죠. 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리브가라는 여자는 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거부하죠. 그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이삭은 그 신부를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예수는 신부를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자기가 움직였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 예수는 유대, 다시 말하면은 순수하고 깨끗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이스라엘 그런 민족, 그 혈통, 그 피를 타고난 자가 누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여기는, 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이요. 가장 상종하지도 않을 그러한 여자에게 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여자는 조건이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이고요. 밑에 쭉 보면은 남편이 몇이에요? 남편이 5이죠? 음녀잖아요. 음녀. 성경에서의 음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세상에서의 결혼도 같은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결혼이 이 세상은. 그래서 나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혼하는 거고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편 신랑을 찾는 힘센 다른 어떠한 그런 존재를 찾는 걸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 더 좋고 더 힘세고 더 잘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 음녀에게 예수님이 왔죠.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 못 준다. 나는 물 못 준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나의 행위를 너에게 내어놓지 못한다.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어떻게 나보다 높은 그러한 자가 나에게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죄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질 해야 되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내가 뭐라고 나무라고 내가 뭐라고 핀잔을 줄 때 자기는 거기서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가 내세워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되려 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그러한 행동에서 만약에 저 늙은 종이 뭐 하는 거예요? 늙은 종 안에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생명이 있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 도리어 그 물을 그랬겠죠? 근데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퍼서줬죠? 그죠? 그 율법은 뭐예요? 빈 깡통 같은 거예요. 빈 깡통.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 뭔가를 채워넣어야 돼. 이렇게 채워. 바깥에서 계속. 그리고 이 율법은 계속 뭐예요? 빈 깡통이기 때문에 밑에 독이 깨진 독이에요. 계속 보도 차지가 않는다고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달라 요구만 해요. 율법은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얘기해요.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되려 뭐 하는 거예요? 당돌하다라고 할 수 있죠? 당돌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당돌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마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 못해. 앞에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되려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앞에서 얘기해. 당돌하다라는 거야. 당돌하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체면. 내 얼굴, 내 낯. 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 여자가 비로소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그 물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가 물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왜 남편 데리러 오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의미가 다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남편 5이에요. 지금은 남편이 없대요.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대요. 5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라고. 이게 뭐예요?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아야 할 집. 그럼 율법에서는 뭐예요? 신부가 갔죠? 신부가 신랑 집에 갔잖아 이렇게. 근데 은혜는 뭐예요? 그분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이렇게 오죠? 거기다 집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장소가 정해져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내, 신부를 통해서. 그럼 율법에서의 신부는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이게 되어지지만 은혜에서의 신부는 음녀와 같이 더러운 처녀가, 더러운 처녀? 더러운 여자가 신랑이 주는 물을 먹고 깨끗해지는 여자가 되어지. 깨끗해져야 되는 여자. 그래서 음녀가 사는 그곳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이라는 곳도, 그리고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음녀는 뭐예요? 뭐라고 설명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절대 뭐가 된 적이 없냐면 과부된 적이 없대요. 자기는 늘 항상 남자가 있었대요. 남자가 있었대요. 항상.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 성경에서의 과부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받고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 자를 예수님이 찾아온 자가 돼.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택했다고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택한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택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이혼이라는 게 생겨질 수가 있어요. 이혼. 여자가 남자 좋아가지고 결혼하면 이혼한다고요. 근데 남자가 여자 좋아서 결혼하면 절대 이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그러한 신부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5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의 도시에서 멸망받은 후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내고 나온 사람처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자가 신부가 되어집니다. 신부가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신부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신부가. 그래서 우리 귀한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지는 자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혼인잔치, 마태복음 23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도 나오고, 23장인가? (22장에) 보면은 그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잔치를 거부하는 거는 무슨 이유냐라고 하면, 그 잔치에 객으로 가기 때문에, 그 객,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혼식 가는데 내가 그 잔치에 주인공이면 그 자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잔치, 결혼식 잔치에 내가 객으로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죠? 이 생각 갖고 있다니, 이 생각. 그럼 내가
초대를 한 건 뭘로 초대한 거예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초대를 한 거지 객으로 초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거 아니야. 아는 자들이. 그럼 처음엔 알았다 몰랐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에? 잔치에 초대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임금이 옷 주면 내가 신부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대죠? 이거 너 여기 왜 있니?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객 아니요, 객. 주인공 아니라 객. 객은 필요 없단다. 나가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는 다 주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 신랑 혼인잔치 신부들이 들러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네들이 들러리죠. 기름 5 준비한 사람 들러리죠. 분명히. 그 들러리가 혼인잔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네들이 뭐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 들러리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이렇게 통과한 자들. 통과했더니 신부 됐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초대는 십자가의 고난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울러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의 부인,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물을 주게 되어졌는지, 그게 둘 다 결혼이에요. 결혼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그러한 잔치에 초대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신부는 첫 번째, 두 번째부터 7째까지의 모든 재난을 다 거쳐서 인내한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나 그리스도 신부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 고통 안 받고 그냥 막바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혼인잔치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 있겠죠. 그냥 나 고통 안 받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면서 하늘나라 가자, 이 생각 다 있겠죠. 이게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이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난 어떻게 환난 받을까, 난 어떻게 고난 받을까, 이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이 그냥 떨어져요. 그냥 내가 거부한다고 칠지라도 진노가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는 자로 세우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그 진노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목사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진노를 아는 사람이 그걸 기뻐, 죽음이라는 걸 통과한 자들에게 비로소 기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통과한 자들에게 비로소 찬양과 그 심판이 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한 말이 나오겠죠.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결국? 왜 죽어야 돼? 왜 환난 받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만 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만 될래, 이렇게. 난 혼인잔치에 난 참여할래, 이렇게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 바벨론이라는 그런 음료의 도시가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그 가운데서 신부는 보석처럼 빛나. 진주에서 아니지. 어디서 진주를 찾듯이 흙탕물에서 바닷속, 그죠? 그 가운데 진주를 찾죠? 진주를 찾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